9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창세기 43장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여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은 우리 자루에 넣은 자를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예, 43장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과 이 그의 꿈의 성체만 맞추게 되면은 반밖에 제대로 못 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읽어야지 야곱도 변화시켜가고 그 자식들도 변화시켜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로,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야곱과 함께 달라지고 변모하여서 정말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야곱의 왜곡된 사랑 가운데서
집안에 분란을 만들게 되었지만은 그 분란 가운데서 집안을 구원하게 되고 집안 안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들을 회복시키며 화목시켜 나가게 되는 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런 눈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흔히 식탁 공동체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늘 식탁을 열어서 식탁의 나눔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더불어 비난하죠. 왜 니네 선생은 먹기를 그렇게 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즐거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경험하며 먹는 것 앞에서 서로에게 대하여서 용서하고 관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관대한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국무총리의 관저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사택을 가본 목사가 있고 안기부장의 사택을 가본 목사가 있어서 제가 서울서 섬겼던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안기부장도 있었고 국방부 장관이 있어서 사택에 가서 예배드렸다는 목사가 있어서 집이 얼마나 하네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고 사이즈를 얘기해 주게 되는데, 국무총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아니겠습니까? 더 크고 이 넓은 집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휘황찬란하고 크고 안전한 집에서 식탁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 식탁에 초대받게 되었던 요셉의 형들을 보게 되면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주인께서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야기하죠. 주인께서 저희들이 처음 만나 뵙고 돌아갈 때 그 자루에다가, 곡식 자루에다가 돈자루를 도로 넣어 놓으시게 되었는데 혹시 이거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십니까? 또 잘못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셉의 집에 가서 초대받는 것을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왜 굳이 노예가 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거 잘못되어서 엮인 것 아니야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잘못되고 엮였던 것의 결과가 노예로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떠오르는 그 사건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형들이 자기들의 이 동생이었던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고 나서, 이집트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자기들의 음모와 술수 가운데 있게 되었던 동생의 노예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도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러한 결과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의 액션을 통하고 말을 통하고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것은 죄 자체뿐만 아니라 죄의 파급력,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계속해서 긴 그러한 뿌리와 결과들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들이 죄를 짓고는 그 죄책감의 그 긴 마음의 시간들이 20년이 지난도 여전히 이집트에서의 생활 가운데서
노예가 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가 그런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기도의 사람이 대표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립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예식에 담겨져 있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되면은 늘 느끼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세상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른 것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먼저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죄의 고백, 죄책감으로 오게 되는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 들어오게 되었던 형제들의 마음을 요셉의 청지기가 교통정리해 주면서 다독거려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얻어야 되는 기쁨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서 질책하고 정죄하며 너 교회 오기 전에 주차장에서 바로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 품지 않았느냐, 그런 행동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된 것과 연약한 것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게 되고 죄책감의 긴 꼬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입을 통하여서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죄된 것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식탁의 공동체로서 기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될 첫 번째 은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대와 샬롬입니다. 여기 환대라고 하는 것은 24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청지기가 사람들을 또 시켜갖고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랬습니다. 손님 만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짐승들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고 또 음식을 또 함께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기도로 먹어야 됩니다. 은혜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과 그의 마음이 풍족해지고 여기 내가 자랐구나, 내가 여기에 대접받고 초대받고 인정받는구나, 나의 발을 씻겨주며 나를 향하여서 존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로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환영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는 호스트가 되는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느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안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이 아시죠? 뭐죠? 샬롬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강과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오늘 나의 손발이 씻겨지게 되고 나를 향하여서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나를 향하여서 안녕하면서 묻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이 샬롬의 식탁이 이 요셉의 집에서 차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은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구린 것이 생각이 나여서 지금도 찝찝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식탁에 오게 되면서 그 찝찝한 것들에 대하여서, 과거의 죄책감에 대하여서 노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guilty feeling,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죄인인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환영해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평안을 빌어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내가 자유함을 누려가는 기쁨도 주님의 식탁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식탁 공동체가 되었을 때 또 하나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은 요셉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베냐민을 보게 되니까 애착심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요셉이 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 없기 때문에 30절과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기 마스터 베드룸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함께 차려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베냐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과거의 모든 것이 오버랩이 되고 옛날에 있었던 기억들과 사건들이 다 필름처럼 지나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로 인하여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가 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어서 죄수가 되었고, 감옥살이 하면서 죄수가 되어서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성실함 가운데서 누군가의 꿈을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의 답은 2년이나 더 오랜 아픔의 기다림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총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추적해 가보게 되면은 형들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월의 모든 연약함들에 대하여서 요셉도 사람인 거로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니까 눈물이 이렇게 복받쳐 흐르게 되니까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씻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시게 되면은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나죠. 나를 향해서 좋은 말만 해주고 나를 향해서 좋게 처신해주는 사람들만 만나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느 분의 표현처럼 교회는 중환자들이 모이게 되는 종합병원입니다.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아니, 더 신앙의 표현들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죄인들로 가득한 곳이 교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되고 가고 있고 달라져 가고 있고 용서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과거의 그러한 죄된 것에 대하여서 말하던 습관과 행동하던 습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같은 교회 안에서 만나고 싶지 않는 형제들이 나의 식탁에서 함께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오게 되었던 지난 날들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들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푹 받쳐 오게 되지만은 마스터 베드룸에 들어가게 되어서 눈물을 훔치게 되면서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 연단의 세월 가운데서 나 자신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미래를 열어가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 가운데서 위로받으면서 정말 위로와 사랑의 은총 가운데서 눈물을 훔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금 그 형제들에게 나와서 화해의 식탁을 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더불어 식탁을 차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픔의 흔적과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기록과 말에 대하여서 너 옛날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했지라고 하면서 말로 보복하고 행동으로 보복하기보다는 나를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품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뭐냐고 하면은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따로 차리면서 함께 먹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고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비옥한 나일강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일강이 늘 홍수로 범람하면서 그 주변이 바로 이 곡창지대가 되는 것이죠.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일강의 문명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중동 지역에 삶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농사를 지어갈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들을 향하여서 업수이 여기고 깔보며 눅다운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유목민들, 이 노매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눅다운하고 깔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을 향하여서 부정한 사람들, 맨날 몸에 이렇게 비린내가 나는 이 동물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깔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EBS에서 극한 직업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쭉 이렇게 한 시리즈로 되는 것을 세 개를 보게 되었더니 참치 공장에 다니는 아주머니가 간호원을 만나게 되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생선 가게에서 일하세요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24시간 하루에 10시간 넘게 이렇게 생선을 매일 1년 365일 이렇게 만지게 되니까 아무리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무슨 몸에 뭘 뿌려도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선 가게에서 일하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통조림 공장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목민들에게는 그렇게 몸에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이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식탁에 함께 모여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죠. 어른의 예배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각각의 식탁은 있게 되지만은 요셉의 집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이 초대받게 되고 요셉의 부하들이 초대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집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이 함께 초대받는 그 집에서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른들만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청년애들만 있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애들만 있어도 안 되고 애들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한 따로의 식탁이 있게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엄브렐러 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의 식탁을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만족의 식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이 완벽합니까? 심지어 요셉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지극히 싸가지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연륜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다독받는 그리고 회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습니다. 또 요셉의 부하들과 요셉의 이렇게 머슴들 일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 나누게 되었던 식탁의 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강림교회가 어떤 식탁을 우리가 차려가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하며 기뻐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용납하고 사랑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총의 식탁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식탁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단 가운데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땡스기빙이 10월 둘째 주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규칙은 예배당 안에서는 30%입니다. 그래서 마당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서비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전 교인들이 이 좌우로 이렇게 교회 주차장과 그 옆에 있는 길거리 주차를 하게 되면은 40대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을 차는 다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전이 요셉의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진 사람과 죄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사람이 함께 식탁의 즐거움을 나누게 되고 이방의 문화를 갖고 있는 이질적인 문화의 사람들이 서로의 식탁 가운데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강림의 제단이 이와 같은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샬롬의 복된 식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향하여서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죄를 짓고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는 사람이 함께 식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기쁨을 누려가는 귀한 은혜가 이 제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복과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크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숙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봉기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마지막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